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하여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호한 태도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하게 사람들을 훈련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막 길거리에서 외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는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가 아닌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간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지 저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행 4장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CCC나 IBF나 뭐 여러 가지 대학생 선교 그룹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소책자가 사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 소책자에 전부 다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강력한 도전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딱 깊이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는 뭔가 좀 복음적이지 않다거나 보수적이지 않은 뭔가 좀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에큐메니컬이 복음 선교하는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천주교 제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부 다 제사를 반대한다고 아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 그룹 중에서는 이 제사를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이고 예법이라고 이해를 해주고 천주교식으로 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큐메니칼, 선교적인 목적 하에서 우리가 선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가면 원주민이 돼야 되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고 유대인에게 전할 땐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 전할 때 헬라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가면 조선시대 복음을 전하러 오면 갓 쓰고 도포 입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법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린 거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의 전통이고 예법으로 보는 거지 신앙이라고 꼭 봐줄 필요는 없다. 거기까지 허락해야 한다라고 보는 그룹도 기독교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니까 그건 금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조금 의문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4장 12절을 검토하게 되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은 문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써놓고 그 이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이 히브리어의 발음에 유사해서 그렇죠.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예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거나 자기가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실 때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탁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니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시험한 것뿐이야. 네 아들을 내가 죽이기를 원했겠냐? 아니다. 그러면 저만치 가면 저 수풀에 염소가 하나 걸려 있을 테니까 그거 데려다가 그걸로 대신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죠. 또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능자를 뜻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뭐든지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초창기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처음 부분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주로 등장하고 후반부로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로 등장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기를 창세기는 원래 두 권이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룹이 성경을 하나 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 썼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창세기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부에서는 창조를 강조했고 후반부에서는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서부터가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거기가 뭐죠?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뭐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적인 관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대대로 조선 사람들이 하늘님 그래요. 동학에서도 하늘님이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몰랐던 그 하늘님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하느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천주교적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니까. 그 계시를 담아내고 있는. 양편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신 속에서 뭔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 중요한 계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께 쓰여질 때는 천사가 특별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불러왔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시면서 그래, 나는 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 주님, 또 혹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를 다 구속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사도들의 말씀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대속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고 선을 쌓고 뭐 누구한테 가서 어떤 일을 해서 뭐 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연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막 결혼을 하시고 그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많은 자식을 둘 수도 있었는데 그냥 예수라는 하나의 자식만 뒀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독생자예요. 다른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를 2번, 3번 지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번으로서 그 일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간혹 부모를 잃은 동물들을 구조했을 때 매우 어려운 숙제를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그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애완동물을 자기 갖는 거 아니에요. 또 동물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먹고 사는 거를 바래가지고 얘가 동물원에 가서 배불리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뭘 원하냐면 이 동물이 스스로 자립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가 되고 곰은 진짜 곰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새끼들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곰이 야생성을 잘 훈련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거든요.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나무 껍질도 벗기고 뭐 물고기도 잡고 이거를 해줘야 그래야 그거를 새끼가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거 먹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잡는 거구나를 배우는데 구조된 어린 새끼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동물 보호가들이 하는 역할을 갖다가 다큐멘터리에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곰인 것처럼 테러는 털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네 발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린 새끼에게 곰의 본능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같이 뒹굴고요.
몇 년을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얘가 사냥도 할 수 있게 되고 헤엄도 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이제 산속에 데리고 가서 놓아주는 거죠.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같이 울어요. 그 우는 그 표정을 보면 마치 자식 군대 보내는 엄마 아빠의 표정처럼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정이 많으신 분들은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 사람이랑 수명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살다가 곁을 떠날 때 그 상실 감각 그거 위로도 많이 받지만 그걸로 인해 아픔도 참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 천천히 각오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관계라는 것은 항상 고통이 내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약점과 장점들을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긴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하여 어미 흉내까지 내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환경운동가들의 마음도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안 가니까 난 그걸 못 믿겠다. 어리석은 거죠. 응?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서와 같이 신이 심심하면 가끔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자기 할 일도 하고 승질도 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신 것은 유일하게 한 번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유일하게 지구를 방문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세상이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미문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신식으로 굉장히 그 문을 갖다가 유려하게 청동으로 꾸며서 만든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 곁에서 한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문의 곁에 안전뱅이가 있는 장면이 대조되었겠죠. 그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부터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이 구걸을 하던 것을 지켜봤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소동이 났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치다니 이거 웬 기적이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연설을 잘했거나 설교를 잘했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감화력의 문제입니다. 아멘? 설교를 하는데 그게 막 사람들의 심금을 막 울리는 거죠. 그 별 말의 위력이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오늘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싫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 이 설교가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장 3절에 그들을 잡았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체포했어요.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신문도 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그냥 감옥에 가뒀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됐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대중을 선동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야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당사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사도들을 재판한 것처럼 예수님도 재판을 했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불쾌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살아났다. 심지어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 화가 났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관리, 장로, 서기관이라고 언급된 것이 바로 산헤드린 회의 회원들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최고 의열기관이고 예수님을 죽일 때 여기서 심판을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4명이나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모든 죄인들을 사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서가 베풀어지는 날로 슬프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맡은 이후로 정치에 종교가 복속되게 됐다고요. 대제사장을 왕이 임명해요. 이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막 대제사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당대 대제사장이 4명이나 있게 되는 우스운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안나스가 나오죠. 안나스가 약 9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은요. 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한테 대제사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배우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사위와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 안나스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누구냐? 기록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안나스가 필요에 의하여 잠시 세웠던 바지사장 같은 대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재판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4명이나 모여서. 그러니 여러분 가장 음험하고 율법에도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심지어는 사도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재판을 하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너 설교를 하냐? 우리가 너한테 설교할 자격을 준 적이 있냐? 있던 얘기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진 거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제가 큰 소리를 읽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거론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대답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가 제사가 사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동편에서 뼈 맞고 서편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고. 죄는 여기다 져놓고 사과는 여기 와서 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돼요, 안 돼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특별히 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 밀양의 회개를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영화 밀양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어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 죽은 애 엄마가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을 게 없다는 뻔뻔스러운 멘트를 날리죠. 그랬더니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발버둥 치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회개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되게 많아요. 죄는 동편에서 짓고 회개는 서편에서 해도 된다. 왜? 하나님만 날 용서하시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부당하신 분일까? 이 사람 가슴에다 못을 박아놨는데, 이 사람을 평생 슬픔 속에서 눈물로 살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고서 내가 여기 와서 사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위안부 징용군 문제 요즘 계속 나오죠. 문제가 뭐예요? 용서를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돼요? 일본이 한국에 사죄할 일도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20대, 30대 있는 젊은이들은 일본 좋아하기도 하고 그 문화 즐기고 만화 보고 애니메이션 봐요. 일본 음식 스시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살, 16살 때 외국 구경 시켜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어린 소녀를, 시골 소녀를 꼬여서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사창가에다가 넣어놓고 하루에 위안부로 끌려가 할머니들이 하루에 받았던 남자들이 50명, 70명이래요. 변소 가듯이 남자 병사들이 줄을 서가지고 펴딱지를 하나 들고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사용하려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2년, 3년을 당한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어요. 이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을 누가 대신 용서해요? 하나님도 대신 용서 안 해요. 아멘? 또 열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나로 인해 아파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돼요. 믿습니까?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더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잔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도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본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달아놨는데 좀 더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가지고 할게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논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요. 이 아테네에서 딱 보니까요, 너무 도시의 신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헬라의 문명을 전하면서 세계를 다 돌아다녔는데 거기 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뿐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까지 신상을 다 세워놓고 아무거나 믿다 보면 하나 걸려서 복 받겠지.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격분이라는 말을 가지고서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났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절에 가서 절 보면 화가 나고, 뭐, 그런 기독교 많죠? 사찰에 놀러 가가지고 막 화내는 사람들. 막 많아요.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여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 갔을 때 신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건 의로운 분노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좀 봐요. 제발 좀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진지하게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말고. 왜냐하면 22절부터 오늘 제가 실어놨죠. 21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아레바고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에서 이제 연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설교죠. 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차분하고 온유하며 논리적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착 수용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온 격분이라는 것은 단지 우상숭배에 대한 격분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 역사적 인식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내적인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제가요,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구경을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천황의 그 신사가 어디죠? 메이지 신궁? 메이지 신궁을 갔죠. 갔더니, 그냥 그 기둥 같은 길이 그냥 사람을 압도하게 쫙 있고, 거기에 진짜 단아하고 멋지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탁 대단을 전하는데, 그때가 아마 추수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가고 그런 게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 무렵이었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술과 곡식들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봉헌하고 있는 장면을 다 봐요. 그걸 보는 순간 기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야, 씨. 한반도에서 쪽쪽 빨아다가 지들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짓고 멋지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나쁘게 보려는 의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처음에 그런 느낌이 확 와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을 해서, 나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내가 일본에 와서 그래서 사랑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목사인데, 야, 화가 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국권을 상실하고 수탈을 당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착취에다가 자기들은 신상을 섬기는 데 쓰고, 자기 나라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길거리에 신상 앞에 막 봉헌해놓고 먹을 걸 쌓아놓은 장면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차분하고 온유하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아라이오스 파고스라는 언덕입니다. 이 파고스가 언덕이란 뜻이에요. 우리 히카리 가오카에서니까. 아레오스 파고스. 여기는요, 이 고대 사회 속에 고등법원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신의 딸 알키페를 겁탈한 할리오티오스, 포세이돈의 아들이죠. 이 일을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 재판 속에서 딸이 험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도 당연한 것 아니냐 주장을 해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자리가 그런 신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아테네에서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언덕이 되었어요. 여기 모여서 재판도 하고 연설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누군가의 연설을 듣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 앞에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이렇게 먹을 걸 구하는 그런 받으시는 것도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무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에 서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부드럽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사람은 모두 같은 뿌리가 있다는 거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형제라는 거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막 이런 것도 하나님 찾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은 사람도 있어. 찾은 건 유대인이고 못 찾은 건 너희인 것 같아.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리스 시인 중에 누군가가 사람은 신의 자녀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소생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야, 모양을 만든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를 돌로 깎아놓고 아버지 그러면서 섬기지는 않을 거 아니냐. 진짜 아버지를 찾아서 효도를 해야지 아버지를 돌로 깎아놓고 그걸 아버지라고 섬기면 그게 효도가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 뭐라고 그래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내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미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거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드러내셨으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고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0절, 3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이게 세종대왕도 들어가고 이순신 장군도 들어가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무지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신대요. 관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는 눈 감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말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정상을 참작하고 배려를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데 이건 믿는 자만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심판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냐면 공의의 심판이래요. 정의로운 심판이랍니다. 믿음만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고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를 두고 두 여자가 붙었죠.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병사에게 칼로 갈라서 둘로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저는 포기해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십시오. 그랬고 가짜 엄마는 공정한 판결이 속이 시원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솔로몬이 그 장면을 딱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를 살리려는 게 진짜 엄마다. 아이를 그 엄마에게 주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모성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성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딱 보면 아 이거는 공의로운 재판이야.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콜럼버스에게 달걀을 세우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세우려고 했는데 기우뚱하고 다 넘어졌죠. 콜럼버스가 어때요? 밑바닥을 딱 깨트려가지고 그걸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걸 못해? 누가 그걸 못해? 근데 왜 당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보고 나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그 탁월함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 사람들은 다 조용해져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해요. 어떤 재판이 잘 됐느냐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편도 저 편도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끝났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네. 이렇게 됐다. 정의로운 거죠. 근데 그렇게 탁월한 재판을 사람이 자주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성경에 등장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판사들을 세워도 사람의 재판은 기울고 잘못되고 편협하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신답니다. 이 판단이 정의로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 다 사람들이 조용하게 될 거래요. 왜 이딴 식으로 판결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은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고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따먹고 죄짓게 하고 우리도 다 살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그래서 죄짓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꼭 지옥 보내겠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입이 닫혀요. 아멘?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이것은 정의롭도다. 하나님은 오르시도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재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는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구원을 두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안 억울해요.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집착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도 교회 안 다니고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선량해. 진짜 법 없어도 살 뿐처럼 나를 사랑하면서 평생 시골에서 이웃들 보면서 사셨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 예수 이름 없이는 다 지옥 간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조상들 예수를 안 믿었으니 다 지옥 간 거 어쩔 수 없다. 이제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거를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에 눌려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뒤가 구린 거죠. 뭐냐, 이건 불공평해. 우리 할머니를 지옥 보내는 건 이건 불공평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착하는 거죠. 우리 할머니는 지옥 갔나요? 이 말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뭐라고 물어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없느냐 이게. 누구나 다 있지.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염려하지 마시라.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뭐 교회 목사들이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해서 지옥 이렇게 해주실 분도 아니고 무슨 장로교 교단에서 공적으로 결정한 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고 하실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사실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이 그걸 보여줘. 아테네 사람들 그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 보내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게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돌 만들어서 그거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으련? 나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인격적이라서요. 막 내가 하기 싫다는 거를 막 겁주고 욱박질러가지고 강제로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고집을 부릴 때도 있는 걸 알아요, 인생 속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안 하세요. 차라리 기도할 때 막, 야, 너 하지 마. 그거 하면 죽어. 이러면은, 내가 말씀을 안 하세요. 좋다 싫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기도를 일주일 한 달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음성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아요. 뭘 아는지 알아요? 하나님 삐지셨구나. 내가 기도하는 내역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배워온 것이 제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저는요, 아버지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컸거든요. 아버지 역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한테 제일 고민이었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아버지로서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나를 우리 아버지로서부터 배운 게 나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한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를 아버지로서 회복시켜줬어요. 참을 수 없는 걸 참게 하고 힘들 때도 아이들을 존중하게 해주고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셨으니까. 아멘? 내가 틀렸다고 막 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긴 시간을 두고 나를 천천히 변화시켜 오셨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는요,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건 내가 강요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할 일이고 결정할 일이고 믿을 일이지.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공격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종교와도 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레오파고에 많은 신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인 거 모르겠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윽박지르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반응으로 돌아오는 조롱과 멸시와 적대감을 핍박이라고 포장합니다. 근데 그건 핍박 아니에요. 자기들이 틀려먹은 거지. 아니, 남한테 돌 던지면 그 사람도 돌 던지지. 세상이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신앙은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태도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끔 그런 뉴스를 듣죠. 절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있더라. 심지어는요, 막 절에 가면 곳곳에 이렇게 돌로 탑을 쌓아놓잖아요. 불공탑. 희한해요. 그게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부는데도 그 돌로 탑을 쌓아놓으면 그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뭐 불심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난 모르겠고 어떤 역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마다 그렇게 돌탑을 세워놨는데 그게 무더기로 있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저도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같이 이제 남한산을 올라가는데 거기 돌탑을 쌓아놓으니까 그 등산으로 발로 팍 차가지고 잡아뜨리면서 이 미신, 우상숭배,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고. 이게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궁금증이 생긴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라리 그런 용기를 당신들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와 장로들이 행하지 않을 때 용기 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목사님 왜 성경대로 목회 안 하나? 우리 장로님들 왜 교회에서 막 돈 가지고 싸워서 성경대로 안 하나? 그럴 때 그런 용기를 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목사 장로에 눌려서 고분고분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신경질 내는 데는 그렇게 용감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나는 불경도 읽고 공자의 책도 읽습니다. 코란도 읽었습니다. 외경도 읽고 가경도 읽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내 안에 인문학적 지식으로 소화해내서 설교하는 데 씁니다. 왜? 읽으면 안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다른 종교의 책들을 불살라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책을 연구하고 읽고 생각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대감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움은 이미 그 마음의 평강이 깨트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영부인이 됐든 우리 교회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군가를 내가 너무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는 게 정의는 아닌 거예요. 아멘? 이미 내 마음의 평강이 깨트려진 상태. 그건 내가 신앙에서 이탈된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신앙이 왜 좋은 거예요? 신앙은 누구도 그렇게 미워하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진리에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더 예수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롭죠. 그리고 그분은 의외로 너그러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장들처럼 야박하거나 편협하거나 비루한 판단을 하실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맡기십시오. 다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그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가장 적당하고 정의로우며 감동적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과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사랑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며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나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며 내가 다른 사람으로 더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동경들께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